열왕기하 1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7장까지 내용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당하는, 호세아 왕을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멸망당할 무렵에 남쪽 유다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에 대한 전체적인 그 소개가 18장 1절서부터 지금 8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18장 내용서부터 열왕기하 18장 내용서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예수님 오시기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요 무렵에 이 남쪽 유다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유명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히스기야 왕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함께 이 시대를 같이 이렇게 지내게 되는 선지자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이분은 하나님께 보통 은혜를 받은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하스인데 이때 이 아수르가 당시에 초강대국이거든요. 아수르 제국이죠. 제국 그야말로 초강대국. 이 역사학자들이 원래 이 아수르가 맨 처음에는 이게 꿈에는 이야기 아니야? 할 정도로 사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는 별로 유적도 없고 그렇게 알려졌었는데 나중에 다 발굴해 보니까 진짜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문명을 그야말로 휘어잡았던 그런 강대국인데 지금까지 전해오는 내용 보면 이게 보통 포악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여튼 지 멋대로야. 지 멋대로 그 당시에 이 아수르가 얼마나 멋있는지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가 바로 나옵니다. 아하스. 이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뭐 다 저쪽으로 다 치워. 나는 아수르가 섬기는 이 우상이 좋아. 해가지고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를 방문해가지고 우리 전 시간에 살펴본 대로 너무나 반해가지고 아수르에 있는 신전을 그대로 그냥 유다로 보내가지고 내가 도착하기 전에 내가 귀국하기 전에 빨리 만들어놔 해가지고 만들 정도로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푹 빠진 왕이죠. 이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 히스기야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해요? 이 다윗의 길을 갖다가 따르는 왕들 중에 으뜸이야. 그 정도로 평가할 정도로 아주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따라.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거든요. 뒤에 나와요. 이 므낫세는 이 할아버지는 저리가라 할 정도로 또 이 우상 섬기는데 또 열심이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러시지? 아니, 아버지와 아들은 엉망진창인데 그 중에서 하나 히스기야를 하나 다 뽑아내신 거예요. 이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면서 가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따라가는, 가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가지고 뭐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뭐 믿는 집안이야, 그런 거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 자랑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이래야지. 아니, 신앙이 핏줄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핏줄 따라 내려오는 거 아닙니다. 신앙 명확하게 보여줘. 명확하게. 이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3절 정직히 행했다. 이런 지금 표현으로 평가를 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이런 평가를 받죠. 요시야 왕.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 때 요시야 왕은 이미 예고가 됐거든요. 여로보암 때 선자가 여로보암이 우상성기는 곳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가 세운 것 나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태어날 거야. 다 때려쓸 거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래서 이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 왕 이런 분들이 다윗과 다윗처럼 하나님을 정말 성심껏 붙잡았던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유다 왕들이 많잖아요. 이런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평가를 받는 왕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다윗 왕가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다윗 왕가는 어떤 왕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가. 이 육신의 이 혈통을 따른 왕가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가를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 다윗 왕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아직까지도 육신의 그 소욕을 가지고 자꾸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다윗 왕가조차도 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엉망진창인 분, 정말 경건하게 살았던 왕, 이런 걸 쫙 이렇게 평가가 성경에서 이렇게 딱 나눠주고 있죠. 자, 어떤 정도로 정직히 행했느냐? 4절 나옵니다. 정직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게 뭐였느냐? 여러 산당을 없애버리는 거죠. 주상을 깨뜨리고 우상 다 없애버리는 거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느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분양하고, 모세 1500년이라고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된다 그랬죠. 다윗은 1000년이죠. 모세 때 만들었던 이 놋뱀이 있어요. 이 놋뱀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다가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면서 하나님 우리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다, 그러면서 난리 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 이미 확정됐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데 고기가 없다고 불평불만하죠. 먹을 거 없다고 불평불만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매출하게 보내주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하면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놋뱀 사건은 그 와중에 어떤 사건이냐면,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느냐? 그 부분을 보면 길로 인하여 갑자기 화가 치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행할 길이 있잖아요. 좀 고속도로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국도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냥 꼬불꼬불한 국도로. 쉽게 말씀드리면 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 굳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까? 아, 좀 쉴만한 곳.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해요. 아, 내가 좋아하는 길로만 인도해 가셔. 그게 아니라 다윗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그 시편을 쓴 그 다윗의 삶을 보면 어떤 길이었는지 알아요. 도망다니고 미친 척하면서 자기 생명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찬양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 그 찬양 소리만 딱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원하는 오아시스만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예, 알겠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오아시스로 딱 데리고 가셔요. 구름기둥이 딱 서고 불기둥이 딱 서요. 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거 딱 좋아해. 짐 풀려고 했더니 갑자기 또 떠나시는 거야. 열받겠죠? 아, 물도 없는 곳인데 거기서 또 갑자기 딱 멈춰 쓰는 거야. 야, 여기서도 금방 떠나겠지. 2달, 3달 안 떠나셔. 기가 막히겠죠? 길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했어. 그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왜 이 길로 가게 하시느냐고. 왜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느냐고. 내가 40년 사는 거 우리 이해했다고 이제. 그렇지만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시면 안 되겠는가.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확 풀어놓으셨어요. 다 물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뱀의 역사거든. 왜 이 길로 가야 되냐고 내가. 뱀의 역사다. 짜증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물려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막 죽고 막 열이 나고 막 불뱀. 난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소리쳐서 막 간구를 하죠. 모세도 하나님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야 모세야, 너 저 뱀 모양 만들어가지고 높이, 장대에다 높이 매달아서 위로 딱 올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뱀의 권세를 갖다 하나님이 붙잡아가지고 높이 탁 들어서 그야말로 처형하시는 그런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야 높이 들어. 그거 보는 사람은 다 산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사람들. 이 백성들이 지금 이 길로 가다가 우리 다 죽는다 하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무것도 아니다.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는 다 산다 해가지고 그 뱀을 갖다가 장대에다가 높이 들어서 매달아서 높이 들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다 하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이 놋뱀. 그런데 이 놋뱀이 백성들이 그때부터 이 놋뱀이 너무나 맨 처음에는 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기념하려고 이렇게 보관을 했겠죠. 언제부턴가 기념품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십자가 같은 거 이렇게 기념품으로 하나 샀다. 그걸 차 안에다 이렇게 걸어뒀다. 이거 없으면 사고 날 것 같아. 그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놋뱀이 쉽게 말해서. 이때까지 이 놋뱀을 갖다가 쭉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 놋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길로 인하여 원망하던 이 마음들은 그대로 간직한 채
이제 녹뱀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거든요. 어떤 거냐면 밋밋해. 아유 어제도 오늘도 똑같아. 밋밋해. 야, 뭐 신나는 일 없어? 왜 나는 매일 이렇게 밋밋하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벤트 없어?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기를 좋아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감기 걸리거나 해가지고 열이 막 나거나 하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밋밋하게 사는 게 좋았어.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이 말입니다. 이 길로 원망하는 마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기의 삶이 자꾸 원망스럽느냐.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요즘에 그 뉴스에 많이 나오죠. 내가 삼성전자 들어가야 되는데 일평생 벌 돈을 한 번에 이렇게 다 받을 수 있는데 나는 왜 그걸 못했을까. 다 그런 생각하면서 길로 인하여 원망.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평범하게 사는 거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평범한 삶은 감사거리가 아니야. 뭔가 지금 막 그래 신나는. 그래서 롤러코스터 좋아하는 분들이죠. 저는 지금까지 롤러코스터 한 번도 안 탔습니다. 왜? 저는 그런 삶이 싫어요. 차라리 이런 삶이 좋아요. 길로 일어나고 원망하지 않고 잔잔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거. 이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주시잖아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막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원하는데도. 이게 바로 인간들의 아주 악한 습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갖다가 참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나되게 하시는 것을 견디질 못해. 왜? 나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 안 돼. 녹뱀 사건입니다. 이 녹뱀이 계속 백성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거 때려 부수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야, 지금서부터 우리나라는 제사 드리지 마. 앞으로 뭐 설날이라고 조상 가서 차례 같은 거 하지 마. 이런 거 명령해가지고 딱 하는 거 시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히스기야가 해내버려요. 녹뱀을 다 박살을 내가지고 이거 노조각이야. 노조각.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가려고 했는지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죠. 누수다. 야, 노조각이야. 노조각.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여기 의지했다는 말은 뭐냐?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았는데 그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완전 연합했다.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굳게 믿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 계명을 지켰다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들은 자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율법을 잘 준수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를 합니다. 율법을 잘 준수했다는 게 아니라 율법에 담긴 뜻을 잘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 말입니다. 그 제가 가끔가다 그런 말씀 드리고 가끔가다 이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대로 듣는 게 깨닫는 게 아니라 말씀에 담긴 뜻을 이해하는 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런 말씀 조금 몇 가지 드리려고 하다가 몇 가지 못 드리고 그냥 그 아담에게 하신 그 말씀만 이렇게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렸는데 이런 거죠. 내가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맨 처음 시작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아는 열매, 아는 나무 열매. 요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무슨 복을 주셨느냐? 너 에덴 동산 다 다스려.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정복해. 그리고 다 그거 다스려. 에덴 동산에다 아담을 두시고 딱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 이게 다스리는 주인이에요. 너 그거 해. 너한테 맡겨둘게. 딱 말씀하시죠. 아담. 그런데 들짐승 중에 이 간교한 뱀이 있어요. 이 뱀. 여기 누르스다 나오잖아요. 뱀이 있어. 이 뱀이 아주 이게 영특한 놈인데 아주 교활하고 간교해. 근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악한 것까지라도 악한 날에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느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당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그런 거예요. 영광 선포예요. 하나님이 영광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해 가신 거예요. 마치 화가가 내가 화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은 그림 그리는 거죠. 영광 선포를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선 아담도 만들어주고 영광 선포하시기 위해서 뱀도 만들었어요. 아담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고 뱀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를 만들어놨는데 아담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내가 정령 죽으리라. 뱀이 이 말을 딱 들었어. 뱀이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아담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누가 자기가 그걸 다 차지할 것처럼 자기가 생각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해 주신 거예요. 그 포도원은 임금이 포도원에다가 일꾼들 두고 새 잘래 하고 떠났더니 포도원 그 일꾼들이 그러죠. 새 받으러 오는 사람 다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딱 보냈더니 포도원 일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건 상속자니까 요거 죽이면 이게 다 내 것이 되겠구나. 이 뱀의 생각.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죽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이거 죽이면 좋겠다. 생각해서 딱 유혹을 해서 먹게 만들었죠. 딱 죽인 거죠. 근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자. 부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뱀이 모르는 것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말씀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걸 전혀 이해를 합니다.
자, 아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자, 죽었어요. 복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죽었으니까 내가 말한 것은 없어졌다. 무효다. 하나님은 말씀이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야. 그러면 아담에게 복 주시기로 했는데 내가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겠구나. 왜 이런 역사를 하셔요? 당신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시려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뭐 만들어요? 뱀은. 이 속에 담긴 뜻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뱀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 갖고 나와요?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너가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사두개인처럼 사단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시험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내죠.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뱀의 후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만일 문자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 그러면 국문학 박사님들이 제일 성경 잘 알겠죠. 이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우는 것이 하나님 말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이렇게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 역사가 아니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해석을 해줬잖아요. 율법을 잘 지켜야 복받아.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율법이었어. 그것도 또 유명해. 왜? 잘 지키라는 말씀도 있고 지킬 수 없다는 말씀도 있는데 난 이거 따를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말씀도 이루어지고 이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이 길을 가요? 아담이 이 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아요? 다윗이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왜 그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을 위한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거죠. 왜?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가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가 인간의 뜻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요시야 왕도 그렇고 다윗 왕도 그렇고, 그걸 지금 이 짧은 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해를 하게 하는 거죠. 야,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매일 그 노뱀 붙들고 그거 경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모든 일이, 이 형통이라는 말이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요셉이 감옥 갔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이 뭐라고 진 거예요? 형통하였더라. 자, 저가 아수르 왕을 배척합니다. 왜? 이 아수르는 그 당시 초강대국으로서 우상 섬기는 나라들의 우두머리잖아요. 배척했어요. 반기를 들었어요. 아, 이거 아니야. 나 이 아수르와 함께 할 수 없어. 하고 배척을 했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쳐냅니다.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18장 19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됨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또 앞에 나온 17장까지 나온 내용을 다시 요약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했다.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습니다. 율법을 우습게 여겼던 거죠. 어떤 율법? 잘 지키면 복 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자기들이 끝까지 자기들이 유지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망했습니다. 13절이죠.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과 성읍들을 쳐서 취합니다. 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드디어 어디까지 쳐내려오느냐? 남쪽 유다까지 쳐내려오는데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와 맞대결을 펼치죠. 왜 쳐내려왔겠어요? 아하스 때는 어떻게 했는데? 아, 형님 하면서 잘 모시겠습니다. 알아서 했는데 히스기야 때 딱 되니까 탁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유교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야말로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도 지금 다 저런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줄 섰까? 이거 다 그거 아니에요? 힘없는 나라들은 누구를 형님으로 모실까?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야, 나라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여기를 형님으로 모셔야 돼, 저기를 형님으로 모셔야 돼 하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 해결하라고 이 말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쳐내려왔습니다.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왜 범죄했다 그래요? 아수르를 딱 배척했으니까. 아, 내가 잘못해서 생각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러는 거죠. 나를 떠나 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자, 근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가지고 저 노배까지 다 때려 부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아수르가 쳐내려올 생각도 못하게 만드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아수르를 내려보내시죠. 마치 이거 똑같아요. 아담이 복 주셨으면 끝까지 살려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방불한 거예요. 아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유하면 아수르가 쳐내려올 꿈도 못 꾸게 해야지. 왜? 모든 왕의 마음을 다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려보내죠. 왜 내려보내시느냐? 인간의 히스기야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주십니다. 그러한 역사,
즉 인간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신 것이 확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을 일단 써야지. 우리들이 보통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도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이 있는데 뭐가 먼저 발동하냐면 육의 소욕이 먼저 발동해요. 그리고서는 그게 안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어느 정도냐? 배상하라고 그러면 다 배상하겠습니다. 조공하라고 하면 다 바치겠습니다. 하니까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그야말로 영끌해가지고 준 거예요. 하나님 그 전에다가 자기가 몸소 입힌 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다 탈탈 털어서 줬어요. 자, 금은 보화가 다 누구 거예요? 히스기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람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께서 옮기시려고 그러면 싹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러면 안심을 하고, 이제 이거 다 줬으니까 이제 편안히 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17절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자, 돈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한 번 주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줘야 돼. 차라리 처음부터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니, 욕심 많은 사람이 한 번 받고 말겠어요? 계속 달라고. 그리고선 야, 이거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가 털어오자 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보내는 겁니다.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저희가 올라가서 윗무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저희가 왕을 부르매 힐기야의 아들 군레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저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의 말씀이, 자, 아수르 왕은 대왕이에요. 히스기야는 속국에 이제 조그만 이제 별 볼 일 없는 왕이에요. 너의 의리하는 의리가 무엇이냐? 한번 더 쉽게 말해서 너 무엇을 믿고 함부로 까부는 거야? 그냥 항복해. 그런 거죠. 20절.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아수르, 위에는 아수르, 가운데는 유다, 아래쪽에는 애굽이 있죠. 그 사이에 그 유다가 껴있는데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너 애굽 의지하고 나한테 까부는 거야? 그냥 항복해. 그러면서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은 아수르가 표현하기를 이렇게 그 갈대야. 그것도 상한 갈대라서 건드리게 하면 뭐냐, 푹 그냥 부러지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야, 애굽왕 의뢰해봤자 상처밖에 안 입어. 그러니까 항복해. 이런 얘기죠. 애굽 의뢰하는 거나 아수르 의뢰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이 아수르는 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아니, 애굽을 의뢰하는 거나 아수르 의뢰하는 거나 거기서 거기 가는 거죠. 영원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아수르는 계속 뭐 끝까지 강대국 남나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너희가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만 너 또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해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과 제단을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산당이고 뭐고 막 이렇게 다 막 없애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경외해 이렇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수르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어떻게 의뢰해야 돼요? 여기서도 의뢰하고 저기서도 의뢰하고 그냥 아무 데서나 하나님 부르면은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딱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거야? 야, 너 하나님 의뢰하지 못하게 오히려 네가 다 만들어 놓고 무슨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래. 이런 지금 표현이죠. 산당과 제단 제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하기를 예루살렘 이 단 앞에서만 숭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너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하나님 의리도 못해. 그리고 애굽 의뢰해봤자 다 헛된 일이야. 그러니까 23절 결론이죠.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만일 그 말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필을 주리라. 나하고 싸울 수 있으면 한번 싸워봐. 너가 그 싸울 만한 그런 어떤 그런 병력만 있다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에게 말 2,000필을 더 줄게. 이런 정도로 아주 비웃는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어찌 내 주의 신복 중 지극히 작은 장관 하나님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그리고선 여호와를 팔죠. 아수르가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을 완전히 돌아버리게 합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도 여호와의 뜻이니까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허다하다면 말하는 경우가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나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유다 측 대표가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시죠.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랬더니 27절 랍사게가 저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로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대단한 전쟁이 벌어지고 유다가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것 같아요? 이런 기세라면 유다는 정말 꼼짝도 못할 겁니다. 할 방법이 없을 정도.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11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섭리인 줄 압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시며 그 가운데서 감사 찬송을 부르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켜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